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나는 너희 방패이고 너희 지극한 큰 상급이라면서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기 집에서 자라고 또 자기의 종이 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후사는 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희 후사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저 하늘을 보게 하고 무별들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지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처럼 너희 자손도 저 별처럼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신체적인 조건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불러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도록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경,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새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또 그 희생 제물들을 잡아서 깨끗하게 해서 이래 반을 쭉 갈라서 반을 이래 벌려 놓습니다. 이것은요, 그 희생 제물을 반을 갈라서 이래 제단에 올려놓는 것은 바로 횃불 언약을 맺기 위한, 횃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솔게를 하는 자가 늘 그 희생 제물을 덮치는 거예요. 쪼아먹기 위해서 덮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 후쳐냅니다. 계속 후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후쳐내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 그 바로 뒤에 12절에서는요,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후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안전한 보호자이시면서 또 뭐냐면 축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래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여기서 바로 방패는 보호라는 겁니다. 보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아브라함은요, 걱정이, 두려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왜 그 두려움이 꽉 차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이 차 있었냐면, 자기 조카 롯이 이 가나안의 북부 지방의 족속들이 연합 동맹 맺은 족속들이 이 롯을 잡아가 가버립니다. 그 있는 나라를 쳐서 그 있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잡혀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식소들을 다 데리고 따라갑니다. 마주쳐가지고 싸우면 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꾀를 내서 뒤에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고 자기 조카도 구해냅니다. 빼앗긴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승리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보복을 해오면요,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당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공격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바로 사단이 술수를 써서 그런, 때로는 물질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권력으로서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격하게. 사단의 공격은요, 수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그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이 강병열 목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애를 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때로는 시기 질투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너무 미워하기도 하고, 그거 다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단의 술수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복과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행복과 축복을 허락한다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 참된 축복을 주실 하나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행복,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에게 늘 참된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도 오류가 없인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상속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는가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자라나고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후사의 약속, 자녀의 약속,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적어도 80은 훨씬 넘었어요. 80이 훨씬 넘은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온 후사를 생각한다?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 끝에 누구를?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기 집에서 자라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은 거예요. 상속자로.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것이나 확실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도움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고 있는 곳에서도 없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신체적인 나이와 또 신체적인 자기 아내의 신체적인 모든 역설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보고 판단을 함으로 통해서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통 믿음의 백성인데라도요, 다 보면 다 제한해요. 자기 생각으로. 이거 뭐 세상도 누구도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겠나? 전부당 만부당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지요? 오늘 다 내일이면 전부 다 될 것, 다 내일이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안 되는 거. 그런 건 여러분 겪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그 시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때인 거예요. 내가 봐서 가장 좋은 합당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환경이 아니고 오직 뭔 말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때 이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래 신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래 의롭게 여겼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4절 5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몸에서 나오는 자가 바로 너희 후사가 될 것이고 또 너희 자손들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그런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서. 이러한 것은 바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인정하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가 공로를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또 스스로의 노력, 나의 힘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요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 속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해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보면 정말 조그만 믿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께서는 다른 어떤 상황과 다른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나는 정말 작은 믿음이다. 조그만 바람만 보다 휘청거리고 조그만 택범이 밀려도 넘어져 버리고 그런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의로움으로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허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자고 허물이 많은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다 죄를 지어요.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들도요 다 죄를 지어요. 잘 되죠.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보고 허물을 보지 마라. 비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아직까지 허물이 많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바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의로 형성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 나의 조그만 믿음, 연약한 믿음, 정말 산들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는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단계에 있냐면 성화 단계에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인정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몸부림치듯이라도 하나님 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성화 단계를 자꾸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길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어떤 길이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안에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나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
회주에서 늘 노력하고 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고 또 의로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존재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해주는 바로 완전한 성화는 바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 단계가 돼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화 단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은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육체, 부활체를 입는 것인 거예요. 부활체를 입어야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는 완전한 부활체를 이룰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부활체를 이룰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영화가 될 수 없는 영화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오늘 보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죄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난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땅? 어떤 땅? 하늘 가나안 땅인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는 또 그 부름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러낸 거요. 그 자리에서. 그 목적이 그에게 무슨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었다 먼저?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불른 이유는 뭐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실 거예요. 그것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다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른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천국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 부른 거 아니에요. 물론 제일 큰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지만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를 수도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의 역의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섬기는 사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다 줬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늘 그 사명에 대해서 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신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우리는 또 감당함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삶, 또 저 천국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경고해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가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나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보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약속에 대한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징표를 간다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더라 인정을 한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자예요.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 것도 자꾸 교제함으로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를 거 없어요. 수시로 교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수시를 교제해야 큰 어려움이 왔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엄청난 태풍이 밀려와도 하나님과 교제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 조그만 것도 교제하지 못하면서 큰 거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점심 식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늘 건강해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래 차를 몰고 직장을 출근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 교제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오늘 정말 좋은 동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일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잠자리에 들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전부 다 교제예요. 이런 것 없이, 이런 교제 없이, 이런 조그만 것 교제 없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교제해야 못해요. 교제로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런데요, 조그만 것이라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해 나갈 때 우리도 놀라운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해결하고 그것을 다 이겨 나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시로 조그만 거죠. 부끄럽다. 저 직장에 가서 저 사람들한테 저 부끄러운데 머리를 어떻게 숙여? 그러면 푸떡 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의 하나님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돌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늘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사에 대한 언약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 표징을 구하자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햇불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준비를 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소, 또 숙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준비해서 이래 또 가릅니다. 가는데요, 갈라나가 다 준비를 해놓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솔개라는 놈이 오가지고 자꾸 이 희생 제물을 쪼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쪼가 먹으려고. 계속해서 쪼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 후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계가 그 희생 제물에 앉아버리면요, 아브라함은요, 다시 그 희생 제물을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다 새로운 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계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솔개가 희생제물에 앉거나 쪼아 먹어버리면요, 그 희생제물이 부정해져 버려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돼. 그래서 계속해서 앉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후천해놓은 거예요. 후천해. 우리도 그러니까 그 설계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상징인 거예요. 설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늘 이렇게 희생 제물을 쪼으려고 달려들어 한 것처럼 이 사단도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도사리고 준비해가 있는 거예요. 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내고 또 미워하고 또 좋지 못한 생각하고 이런 거 다 사단이 공격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시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늘 막아야 된다는, 방해해야 돼. 우리가 화가 났으면, 분이 났으면, 너무 미워하는 거 있으면 빨리 추스려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내가 욕심이 생기면, 욕심 부리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 사회가 너무나 혼탁해 나가고,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동성영애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다 썰이 뿌리면 좋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방치해두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동조해주고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막 따라가고, 그것은요, 이 사단의 공격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이러면 못 가도록 안내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솔개를 막았나 하면요, 해질녘에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보통 보면 깊은 잠에 들지, 이제 해질 무렵인데도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솔개를 쫓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지친 거예요.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드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솔개를 쫓아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사단을 늘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늘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사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은 그만큼 강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내 힘으로는 공격을 못 이기네요. 누구의 힘을 빌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서 끝없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늘 이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여러분들 어떤 사단 마귀가 달려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